말씀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3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분량을 그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이고 부활절이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냥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배웠던 그런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런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그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냐고 여러분을 묻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또 주님의 임재를 원하고 있는지,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런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백날 나와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종교의 영이, 배후의 역사는 종교의 영이 있어요. 그 종교의 영은 귀신이에요. 귀신의 역사가 그 종교의 영이 많은 교회에 침투되어 있어요. 그 종교의 영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그 안에서 그런 걸 혐오해요. 성령님은 그런 걸 혐오해요. 주님은 그런 걸 혐오해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거기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많이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주님이 임재한다는 그거를 하는 그런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게 아니에요.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런 구절에 나왔는지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 구절에 나올 이유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주님이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 이상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에 임재한다는 것이 두세 사람이 여러분 이상 있으니까 주님이 임재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요한지역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일부러 거부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교회가 눈이 멀었어요. 주님이 함께 있는 줄 알고 착각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위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없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교회였어요. 부자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대. 교회가 아주 컸어요. 대형교회지 지금부터 아니면 대형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실상 눈이 멀었다. 내가 거기에 없다. 너희가 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된 믿음은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건 주님의 임재라고 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모세를 들어다가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노하면서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모세랑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중보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마십시오. 전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함께 저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천국에 가도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천국은 너무나 경이롭게 아름다운데,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거기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예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모세는 주님의 임재를 원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 그분 자체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 그분을 향한 그런 갈망과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증가됐습니다. 매일같이. 이게 모세뿐만 아니라 이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구약의 선지자님, 믿음의 선지자가 뭐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늘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이게 매일같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증가됐어요. 다윗이 아주 유명한 시편에 말씀이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느님 앞에 배울 거예요. 하느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과 사모함이 다윗의 심령에 그게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뵈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향한 너무 그런 목마름과 갈급함 매일같이 증가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시대의 왕이었어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이런 풍족한 이런 배경 가운데서 누가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증가되는 게 어떻겠어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고 다윗은 오직 주님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 나의 마음에 합하잖아. 내 마음에 합하죠. 다윗이. 이게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신자의 모습.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신자는 시간을 보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참된 열매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예수를 믿는 거듭난 신자들 보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에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떠나갔어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20. 시편 20. 시편 24편.
시편 24편 우리 3절하고 6절만 읽어볼게요. 시편 24편 3절 6절 두 구절만 읽어볼게요. 우리 3절 우리 수연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4편 3절만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며.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지금을 따르면 천국의 갈 자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천국의 갈 자가. 그런데 우리 6절 24편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이게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이게 신앙의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는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상 삶 가운데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어요. 주님을 전혀 찾지도 않아요. 전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떠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적다에?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전하는 거는 제 생각에서 막 짜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께 늘 구해야죠. 늘 구해요. 내 말과 내 지혜에 권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기름 부으심으로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걸 제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나는 절대 나와 세상에 없어질 구속하신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과 나의 구주로,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삶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져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는 이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나는 그걸 간절히 원해요. 이게 또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세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드리는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는 거예요. 중매.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여러분 성도를 갖다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쪽이 아니라 내 쪽이라. 자꾸 내 쪽으로 하면은 이게 마귀의 자식이죠, 이게. 마귀의 종이죠.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근데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배경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학벌도 대단했고 그 배경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건 뭐예요? 정통적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그때 구약시대에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 남자의 그 생식기를 갖다가 8일 만에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그거 포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한다. 그걸 바울이 자기는 부모 밑에서 8일만 태어나가지고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지금은 그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왜 주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냐면, 그걸 신약에 와서 그게 뭘 얘기를 하냐면, 안식구 첫날이 며칠째예요. 안식일 지나고 다음 날이 며칠째예요, 여러분? 아니죠. 8일째죠. 안식일 날이 언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제 7일째 아니에요, 7일째. 제 7일째 아니에요. 저 어제 전도하다가 제 7일 안식도 그거 있잖아요. 안식일은 7일이란 말이야. 토요일이란 말이야, 토요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일요일이 7일째라고 알고 있잖아요. 주일이 7일째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이 7일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일은 첫날이란 말이에요, 첫날. 그리고 월요일이 이튿날. 1일, 2일, 3일 이렇게. 그래서 안식구 다음 날이 8일째란 말이에요, 8일째. 이해하시죠? 그래서 안식구 다음 날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에 할례를 행하는 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영적인 그게 그런 얘기예요. 괜히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 태어난 애들 다 8일 만에 할례를 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와서 영적으로 그런 게 행하는 것이 지금 와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날 주일날 첫날 8일째 된다 그날 새 생명을 살아가라는 거구나. 이런 뜻으로 이 언약을 주신 거지 괜히 하나님을 주신 것이 쓸데없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 8일 만에 바울은 할례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통적 이스라엘 선면을 갖고 있던 바울이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러면서 베냐민의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지파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왕이죠. 그 타락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은 누구의 이 족보의 맨 위에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들을 12지파가 나오거든요. 12지파. 여러분 아시죠? 12지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그 베냐민의 지파, 베냐민의 족속들, 밑에 있던 족속들, 그러니까 대를 잇는 사람 중에서 사울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를 계속 잇다가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족보가 베냐민의 지파였어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던, 굉장히 그런 이 조상이 뛰어났던, 족보가 뛰어났던 그런 훌륭한 그런 가문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울. 그러면서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족속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의 교육을 어릴 적부터 아주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아주 그때 당시에는 아주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학교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교육 밑에서 자랐던 그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내세울 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 앞에 설 때 완전히 꼬꾸라질 정도로 너무나 크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이 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 해를 겼다는 거예요. 다 해를 겼다는 거예요. 다 손실을 겼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 바울이 얘기했던 이것보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삶 가운데서 그런 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주
내 주! 내 주래, 내 주! 여러분, 3장,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모든 것을 홀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들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아멘. 이 모든 것을 해명하면 내 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 주라는 거예요. 내 주. 얼마나 친밀했으면 내 주라는 거예요. 네? 바울이 예수님과의 얼마나 친밀했으면 내 주. 내 주. 여러분도 상관없이 내 주입니까? 내 주. 내 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표적과 기사 이런 거 말고.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게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을 맨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맨날 날마다 계시를 얻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바울이.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를 바울이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가 목표였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알기를 원했어요. 과거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늘 날마다 주님을 알기를 맨날 원했어요. 맨날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0절에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왜 죽으신 건가요? 아멘.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적인 거기에만 계속 매여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늘 주님을 알기를 매일같이 원했어요. 매일같이. 왜 주님을 매일같이 이렇게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왜 하나님을 매일같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왜? 하나님을 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새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이 갈수록 낡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이 갈수록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로 새로우신 늘 신선해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나중에 아이씨 여기 10년 살다가 지겹네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은 매일같이 새로워. 날마다 새로우니까 맨날 하나님이 향한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맨날 새로우니까 맨날 괜찮아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도 맨날 신선한 걸 찾잖아요. 하루 이틀 지난 거 누가 먹겠어요. 거기 천국은 늘 새로워요. 하나님은 맨날 새로우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수록 내가 더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달콤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달콤하신 주님을 늘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런 모든 뛰어난 배경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또 나중에 똥물로 했어요. 여러분이 유익했던 모든 것들
다 똥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런 체험적으로 바울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똥물로 여기고 배설물. 그 배설물 여기고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예수님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샀던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보화가 감추인 보화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샀어요. 왜? 보화 대신 예수 때문에. 보화 대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얻고 그분만을 찾았다. 그분만을 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님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으로 태어난 옛 생명은 십자가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서는 의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를 얻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내에 두 부류가 있어요. 의를 얻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갈래가 지금 교회 내에 두 부류의 교회에 성도가 있어요. 한 부류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성도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실상은 교리는 알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거는 다 여러분 교리는 알아요. 실상은 삶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성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실상 자기는 아닙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를 얻습니다. 근데 실상은 삶 가운데서 교회에 사는 것보다는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라. 제가 얘기한 거 이해하세요?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입고 오직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다. 바울을 보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이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되는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부활의 권능은 뭐예요? 여기 부활의 권능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 곧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것을 이걸 원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거를 알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걸 드러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알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되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됐어요. 고난이 없는 신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예 없는 신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는. 저주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참된 성도는 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순종. 예수님이 순종을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순종을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때는 어마어마한 큰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실 때 마음이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네? 안 편했어요. 왜 편하지 않았어요? 33년 동안, 무려 33년이에요. 왜 편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부패한 죄덩어리인 인류에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부패한 이곳에서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부역질하는가. 더러운 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못한대요. 여러분 똥물에 가서 거기다 33년만 살아봐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주님은 33년 동안에 무려 33년을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 최고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될 때가 십자가였죠. 십자가에 주님이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뭐예요? 히브리서.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8절.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순종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된 신자는 반드시 고난에 따라오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구나.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걸 경험해봤어요. 아주 이건 제가 저에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이런 불신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은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이게 실제 삶 가운데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게 체험하지 않고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바울은 부흥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교회 성장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전도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알기로 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가 주님의 인자가 너무 없었어요. 주님을 아는 거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어요.
식어져 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교회 주일성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11조 헌물 열심히 드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과 목마름이 식어져 갔습니다. 라우디게아가. 그래서 주님이 거기를 이미 이 성도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 바울이 이렇게 이런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전도하고 단순히 방언 많이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가운데서 불타게 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도 늘 골방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망, 그런 사모함과 그런 갈망이 성령님의 그 은혜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전혀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 심장으로 이미 주님께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신약에 와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 자신은 무서운 거예요. 저 자신도 두렵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기도는 말할 것도 없어. 하루에 7시간도 기도해요. 말씀은 더할 것 없이 말씀은 성경을 한 수백 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박사이면서 일주일에 3번 급식하고 기도에 아주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외침만 했어요. 외침만 했어요. 말씀과 예수님과 별개로, 기도와 예수님과 별개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 많은 비유가 있어요. 룻기 봅세요. 룻기. 보아스와 룻기 여러분 아시죠? 보아스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룻은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세요. 아가서. 솔로몬과 그 누구야? 솔로몬과 누구야? 이제 나이가 들어갔어. 이제 인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솔로몬과 누구야? 그 여자. 슐라미. 나이가 들었어. 죄송합니다. 솔로몬과 슐라미에 대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교회에 대한 사랑,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를, 친밀한 교제에 대한 내용이 아가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2000년 동안 6000년 인류의 최고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빌보드 차트에 올라있는 방탄 걔네 그런 노래가 아니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최고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노래,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 여러분 아가서가 읽어보세요. 솔로몬과 슐람에 대한 이 연애에 대한 얘기, 연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슐람이는 이 신랑 대신 솔로몬을 더 알기를 원해요. 이
솔로몬도 슐라멜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굉장히 둘이 친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사모하는 이게 참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베드로후서에 봐봐요. 오직 그의 은혜 안에서와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주님을 아는 거. 주님을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세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 가운데서 나아가게 만든다. 그럼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에요. 영어로 하면 생명의 빵이라고 그래요. 빵이에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빵집이에요. 빵집이에요. 베들레헴 빵집이에요. 빵집에서 그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깊이 교제해봐요, 여러분. 그분이 주님 지겨운 분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늘 새로우기 때문에 갓 나온 그 빵집에서 갓 나온 그 따끈따끈한 그런 빵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니까 여러분. 그분은 얼마나 달콤하신데요, 여러분. 그러면 맨날 여러분 집에 가서 그 골방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교제하잖아요. 그 빵집에서 갓 나온 그 빵처럼 그렇게 맛있어요, 그분이. 진짜니까 여러분. 그분이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집에만 있겠어요, 여러분? 예? 어디 안 나가잖아요. 예? 물론 누가 놀러 가려면 놀러 가죠. 예? 놀러 가죠. 집에만 있으면 맨날 집에만 있으면 땀은 나죠, 사실. 근데 그분이 빵집에서 나온 거냐? 갖고 오는 굉장히 달콤한 빵이에요, 진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보면은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맨날 먹었잖아요. 그 만나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추인 만나라고 했어요. 감추인 만나. 내가 감추인 만나.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감추인 만나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만나 대신 그 예수님 늘 새로워요. 매일같이 맛있어. 매일같이. 그 빵 대신 그분 자체가 질리지가 않고, 여러분. 매일같이 먹어봐요. 매일같이. 이게 주님의 원하심.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찬양을 알고자 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